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키워드는 거룩하시니 야곱아 이스라엘아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부었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부었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앞에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오시는 분은 권능으로 다스리는 분으로 상급과 보응을 내리시는 재판관이시며 자기 백성을 모아 품으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마치 욥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처럼 권능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분의 위엄은 앞서 주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믿을만하며 붙잡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끌어줍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2절에서 26절은 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분의 광대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측정 도구들을 열거합니다. 손바닥, 뼘, 돼, 접시 저울, 막대 저울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가늠해 보라고 말합니다.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뼘으로 하늘을 잴 수 있습니까? 되로 땅의 티끌을 담을 수 있습니까? 저울로 산과 언덕을 잴 수 있습니까? 13절, 14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어떤 지도도 조언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15절에서 17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견줄 수 없으며 한없이 작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상들을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것은 만들어 세운 우상일 뿐이며 창조주 앞에 놓인 생명도 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 내용이 18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22절에서 24절에는 세상 권력자와 지혜자들을 비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사람들의 비교가
사실상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땅의 최고치에 빗대어서 그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시적인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압도하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냅니다. 25절, 26절에서 선언하시길 거룩하신 이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시니 모든 것과 구별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이스라엘은 연약한 피조물이며 죄악된 백성입니다. 그들은 27절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은 아마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분명 더 이상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 내 기도는 전혀 상달되지 않고 응답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27절의 어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할 것이지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두 이름은 한 사람 그리고 한 민족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어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야곱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두 이름은 약할 때 힘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28절부터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기억하며 힘을 얻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지치지도 않으시고 지혜가 한이 없는 분으로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거룩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전에 야곱에게 새 힘을 주시며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며 한 민족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자기 백성에게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으키시며 새 삶을 주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더라도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미움과 진노뿐이라면 하나님의 존재는 절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진 거룩하신 이가 자기 백성을 향해 다시 일으킬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여전히 아끼신다면 더 없는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메시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메시지는 자기 백성을 일으키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인생의 여정 속에는 우리 연약한 모습들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말의 기도를 드리지만 아무 응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약해졌을 때 슬며시 우리 마음속에 불신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 이 연약한 인생을 어찌 구원하시겠는가? 이 구제불능인 인생에 어찌 소망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어찌 내게 이러실 수 있는가? 그렇게 불신과 불평과 불만으로 사로잡히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약한 이에게 힘을 주고 새롭게 하셔서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삶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날에 다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생명을 주신 놀라운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께서 주신 새 삶을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언제나 강하시며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이 날들도 잘 견디고 지나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